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2장 통합찬송가 505장입니다. 452장 통합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지만 무엇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장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의 사도들이 예언했듯이 주의 날은 분명히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죽음을 통한 마지막이든 온 세계의 종말을 통한 마지막이든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세 또는 종말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 속에 전쟁, 질병, 재앙 등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 종말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심판의 날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승리와 환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영벌을, 의의 백성에 대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 종말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언제나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어려운 재림의 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16절 말씀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장 20절에서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바로 종말의 날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먼저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무엇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11절 후반절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야 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성실히 한 학생은 불시에 시험을 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습에 대하여 14절 말씀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옵습니다. 이 모습은 2장 13절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점과 흠이라고 표현한 내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은 구약시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목적을 그들이 알고 있는 교훈을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에서 썼다고 밝혔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이는 사단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하려고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사탄은 그것을 우리가 트집 잡아서 너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죄를 범하고서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도 우리가 제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아무리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우리가 해변가로 밀려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에 맞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파도에 거슬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밀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부분을 글을 아는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라는 의미보다 인격적 관계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분의 약속들을 진정한 약속으로 여기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넋을 잃고 무작정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2020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여전히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창현재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재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의 백성들의 드리는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녀들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다가오는 2021년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2020년을 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2021년을 새해를 아버지는 설계하며 살겠더라고 결단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11시 30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2021년을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설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